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다른 이들이 도와도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 개인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기후변화, 기상이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것들에 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막는데 동참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우리 여기 홍은동 홍제천변에 가보면 그 페트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 페트점. 그게 서울에서 1호점인데요. 뭐냐면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생수병을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돈으로 바꿔주는 데가 있습니다. 재활용이죠. 재활용하는 데인데 페트병만 하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생겼는데 지난 주중에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하면은 바로 갈아가지고 해서, 거기에 모토가 뭐였냐면 자연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 이런 모토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페트병을 수거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고, 또 페트병을 혹시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한번 재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모를 뿐더러 사실 우리는 어떤 기후변화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큰 문제에 그렇게 그닥 큰 관심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나의 삶을 구성하는,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문제지만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 나에게는 큰 문제, 그거에 그 개인적인 문제에 우리는 훨씬 더 큰 관심이 있고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소해 보이는 문제까지도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인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근데 그것도 내가 뜻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이 5장은 4장과 하나의 세트죠. 하나의 세트입니다. 4장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내용이라면, 이 5장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이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그 봉인을 푸는 자로서 누가 등장하냐면 어린 양, 죽임당한 것 같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펼 수 없는, 펼쳐서 안에 있는 것이 안팎으로 가득 써 있다고는 하지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는 뭘까요? 이 안에는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사실 그 안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건 그게 무엇이고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보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011년도에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하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벌써 만 12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쿠시마에 대한 기사도 방송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한 탐사 보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후쿠시마에는 그 방사능 오염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염 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탐사 보도를 한 그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왔고 어떻게 이걸 해나가야만 하는지 이를 이제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탐사 보도의 결론이 뭐냐면 그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결론이 뭐냐면 그겁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다입니다. 답이 없다. 이건 어떻게 해야만 할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답이 없다가 그 탐사 보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냥 자연에 맡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방류를 했다고 하죠. 이게 한 번 방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방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 끝나는 기약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오염수는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방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냥 자연에게 던져주는 꼴입니다. 자연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 무기력함의 모습이 거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는 어떤 답이 없는 인간, 그 봉인을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 인간의 세계, 인생을 상징하는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문제, 그것이 오늘 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답이 없다는 거죠.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을, 그 합당한 사람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찾을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은 뒤에 5장 2절에 보니까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소리내어서 그는 울게 되는데 한 번 울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울어가는 모습,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4절에 나오죠. 운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요한은 왜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크게 울었을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때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60, 80 이렇게 얘기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년의 사도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봤냐면 로마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고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다 보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들, 많은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에는 아마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다 순교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도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앞서 순교했습니다. 또 로마의 핍박이 심해져서 교회도 많이 무너졌고 또 교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이 동굴로 또 사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 있는 곳, 지하교회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핍박은 점점 거세져 가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기도 하고 핍박을 그대로 맞아 순교하기도 하는 모습, 그걸 다 듣고 보고 몸소 경험한 사도 요한.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 있는 것도 그 핍박의 결과 아닙니까? 유배된 곳에서, 감옥처럼 갇혀진 곳에서 섬에 유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를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밍숭맹숭한 교회, 거짓된 교훈을 따르고 있는 교회의 모습. 핍박은 거세지는데 교회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답답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환상 속에 마치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것과 같아 보이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지만 봉인되어져 있는, 펴서 읽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그 두루마리가 자신들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그는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풀면, 이 봉인만 해제하면 뭔가 답이 있을 것처럼, 그래서 봉인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해제할 방법이 없고 그것을 풀어줄 사람을 찾는데 하늘 위에도 찾고 땅 위에서도 찾고 땅 아래에서도 찾는데 도무지 그것을 푸는 합당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방으로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의 사도, 그 나이 많은 사도가 백방으로 찾아 돌아다니고 환상 속에서 어디 있을까? 하늘 위에, 땅 아래까지 온 우주를 샅샅이 뒤졌지만 합당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그냥 주저앉아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지하로 숨어있는 교회들에게 뭔가 희망과 소망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봉인된 이걸 풀 수 있는, 해제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았으면 그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찾을 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찾으러 다닐 때에는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자 그 모든 희망은 다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노사도는 결국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이 노사도의 눈으로 보면 똑같지 않을까요? 그가 느꼈던 절망감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이미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이미 다 사라져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존귀와 영광은 다 사라졌고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도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이야기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갔다면 한국교회는 그런 핍박보다는 수많은 다른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냥 말라져 가고 생명력은 사라져 가고 조금씩 개토화되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과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는 크고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있고 여전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생기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가운데 패배감이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생기와 열정보다는 안 된다, 뭘 해도 안 되고 사람도 줄고 예산도 줄고 여러 가지 나이도 들었고 여러 가지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더 먼저 표현되고 더 많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놀라게 할 역동이, 힘이,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말라 비틀어져 가면서 조금씩 사라져가면 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은 찾아도 방법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 아니 어쩌면 최고의 방법과 최선의 방법을 그는 찾고 행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그냥 우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이 통곡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 절망 속에서 찾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교회를 향한 수많은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더 어렵고 더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점 줄어가는 성도들, 점점 사라져가는 주일학교, 교회에는 일할 사람들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이야기는 지금보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답답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답답하고,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답답한 것이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제가 더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고 더 신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만 잘할 뿐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인 제가 이런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어쩌면 거대한 흐름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한 사람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그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울 수 있습니다. 아니, 울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교회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울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무기력함을 보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야 됩니다. 사라져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울어줘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던 친구들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어딘가로 다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똑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없는 걸까요? 다 사라지는 걸까요? 왜 젊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똑같아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기 때문에 애들이 있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달라졌고 시대가 달라졌는데 우리는 너무 똑같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에 달라진 그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안 됩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안 되었던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화 속에서 자라나고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고 누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안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해서 한순간은 새롭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세상이 바뀐 것처럼 교회도 그 변화를 따라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것은 사도 요한처럼 결국 우는 겁니다. 최소한 울기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최대한이면서도 최소한일 수밖에 없는 건 울어야 되고 울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눈물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 좀 떼를 쓰기라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떼를 써야 되는데, 마치 갓난아기들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줄 때까지, 젖을 줄 때까지 울고, 기저귀가 갈고 싶으면 갈아줄 때까지 떼를 쓰고 끝까지 울어야 되는데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목 놓아 울지도 않고 한번 엥 하고 울었다가 그냥 사그라들어져 버리고
또다시 말라 비틀어져 가는 시간들이 지속될 뿐입니다. 저는 원래 새벽형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올빼미형 인간이죠. 저는 밤에 일을 주로 많이 하기도 하고 밤 시간이 저에게는 더 편합니다. 새벽형 인간이 아니어서 새벽 기도에 종종 늦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깜빡하고 빼먹기도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제가 최근에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하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그렇게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가끔 그러지만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저희 아내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우냐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그냥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도와달라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안 된다고,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다른 것 말고 뭐가 됐든 여러분의 필요 때문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울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그냥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갓난아이가 떼쓰듯이 기도하고 갓난아이가 떼쓰듯이 좀 우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있다고, 그 봉인을 뗄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기도 응답입니다.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주변에 있었던 24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알려주는 겁니다. 봉인을 뗄 자가 있다. 그의 기도에, 그의 눈물에 응답하는 거죠.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힘들어서일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씨를 뿌린다는 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씨를 뿌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 씨가 금방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기법은 우리랑 좀 달라서 우리는 이렇게 골을 파고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땅이 있으면 땅에다가 흙 뿌리듯 하는 것처럼 씨를 가지고 와서 그냥 마구 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씨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길가로 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뿌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씨가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풍성한 소출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결과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씨를 뿌리러 가는 겁니다.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씨를 뿌려야만 흉년이 들지 풍년이 들지 알 수 없는 미지수,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 시간을 맞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만
무엇인가를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소출을 얻을 수 있기에 농부는 씨를 뿌리러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실 운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제가 감히 쉽게 얘기 못하는 건 그건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눈물과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미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됐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고 세상은 갈수록 많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물과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거두고 믿음을 가지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낭비처럼 보여지고 기도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기도로 씨를 뿌려야만, 그 기도가 뿌려져야만 그 기도에 열매가 맺히고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응답이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5절 말고 6절에 보면,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곡식단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러 간 자가, 씨를 뿌린 자가 적은 곡식단이라도 갖고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뿌리지 않으면 갖고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한 장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서 그 사람을, 누가 그런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봅니다. 6절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던 그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초대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는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보기에 초대교회는 존폐의 위기에 서 있는 것처럼 절망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 로마의 핍박을 이겨낼 어떤 힘과 특별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봉인을 떼어내는, 그 봉인을 풀어줄 존재는 정말 크고 강하고 어떤 힘 있는 존재,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사자와 같은 존재였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그 존재는,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알려주는 그 존재는 어린 양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게 그의 눈에 들어온 메시아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지속적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해주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초림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예수님은 강한 힘으로, 강한 능력으로, 권위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땅의 문제들을, 이 땅의 모든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교회의 존폐 위기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도 동일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에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그냥 나약해 보이는 어린 양의 모습,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볼 때에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걸 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서, 손해를 본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힘을 기르고 힘을 가지고 부딪혀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처럼
섬기고 바보처럼 채찍에 맞고 바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고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지금 세상을 바꾸는 것, 지금 교회가 변화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가 그때 하셨던 그 방법, 그 길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세상은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러한 방법을 쓰면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을 바꾸는 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바보 같은 자들을 통해서. 바보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에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건, 바보 같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우리도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가 갔던 길, 그 바보의 길을 따라가는 바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건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바보가 됩시다. 바보가 되어서 바보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함께 따라가고, 그리고 그 길에서 그 바보를 향한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는 거의 한 300여 년 가까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핍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차마 목숨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지하로 숨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배교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로마를 향해서 대적하거나 무기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핍박을 당하면 핍박을 그대로 받았고, 핍박을 견디다 못해 도망쳤고 배교를 했지, 무기를 들고 로마에 항거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었으면 종의 자리에서, 주인이었으면 주인의 자리에서, 관리였으면 관리의 자리에서, 또 아무런 힘이 없는 자리라면 그 힘이 없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섬기고, 그 자리에서 일하고,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으로, 전심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지만 로마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지하로 내몰고 믿음의 성도들을 순교시켰던 그 로마는 사라졌지만, 그 핍박을 당하고 항거하지 않고 도망쳤던 교회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가 많이 바뀐다는 표현을 쓰죠.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트렌드. 안 그래도 빠르게 변하는데 더 빨리 변했고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새로운 그 변화의 트렌드에 맞는 문화를 따라가고 습득하고 그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어찌 보면 허비하고 낭비하고 바보의 삶을 살았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문화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놓쳤기에, 그걸 잃어버렸기에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닮는 교회, 주님을 닮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아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 바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닮은 바보들의 공동체, 그게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